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보신탕 파는 식당에 가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보통 메뉴가 있고 대자가 있고 대자 위에는 특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특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일 비싼 게 특대인데 이 특대보다 또 더 비싼 게 있습니다. 뭘까요? 메뉴가. 혹시 진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진국이라는 또 메뉴가 있는데 이건 일반 탕보다도 기름기도 많고 왕건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요. 오늘 설교는 아마 진국에 해당될 겁니다. 양약은 먹으면 좀 어쨌든 쓰던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양약이 되는 것은 조금 고통이 있고 힘들고 불편함이 있지만 먹고 나면 양약이 되듯이 오늘 메시지도 조금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톡에 올려지니까 여러분이 되새김질을 하시고 소화를 잘 시키면 아마 이런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양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8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저자가 모세였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명령을 받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따라서 합니다. 말하고 말하라. 말하고 말하라.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 세계에 신의 계시가 임한 것이 오늘 본문 이 시내산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임한 최초의 계시는 어디에 있고 누가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2가지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볼까요? 이러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사용된 2개의 원어가 있습니다. 2개의 단어가 있는데 따라서 할까요? 아마르, 다바르. 이 아마르는 목적어이고 생각 혹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르 하셨다라고 합니다. 1장에 보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타납니다. 단어가 10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따라서 합니다. 다바르. 다바르. 이 다바르는 동사인데 약속, 명령, 성취되는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바르가 최초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를 다바르로 최초로 들었던 사람은 창세기 8장 15절의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마르를 다바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마르 하신,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냥 거짓말로 혹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타났다면 말씀하신 그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 우상 집단과 다르다. 종교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만 써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른 단체들이 종교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다 종교 사기다. 왜? 종교의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경외하는 우상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종교인이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믿음을 갖고 있다. 예수쟁이 너그만 신앙생활 잘하냐? 우리도 우리 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한 덩어리 종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노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우상 집단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의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신인가 생명이 없는 물건인가,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나타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 사람의 사고와 지성과 생각과 감정에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근본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철학을 무너뜨리고 인본주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인본주의 생각을 다 부숴버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난 경험을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인본주의가 다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예언도 반드시 성취됨을 나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을 떠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3장과 6장에 있는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7가지 동사로 대원칙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 따라서 합니다.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을 말씀하신 4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5절 6절, 자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따라서 합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식.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로 받는 말씀이 방금 읽은 5절 6절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을 대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는데 요 5절 6절 속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7개의 동사와 목적사 4가지가 요 5절 6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 6절 속에 신약 교회도 들어있고 내 운명도 들어있고 내 존재도 들어있고 내 인생의 운명과 내 인생의 미래가 요 2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2구절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 언약을 체결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그 계약서, 언약서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언약을 맺는 내용이 5절 6절이기 때문에 이 2구절이 19장에서 키, 열쇠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 혹은 언약 혹은 계약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약속, 언약, 계약이 바로 5절과 6절 그 2구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 이 내용 속에 신약교회와 내 인생의 운명과 미래가 이 2구절 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2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4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4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9절에서 12절, 17절에서 21절까지가 언약 체결식인데, 자, 이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죠? 하나님 외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15장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이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언약 내용인데 요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43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반복해가지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재계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재계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 스토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16장 3절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3년 후였고 16장 16절에는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답니다.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후손을 약속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창대한 큰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볼래? 저 땅에 티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지. 내가 네 자손들을 땅에 티끌만큼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5장 첫 계약을 맺는 15장에 와서 아까 16장 3절에 16장 16절에 86세라고 했기 때문에 이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살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셔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친자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 내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을 내 양아들로 입양하겠습니다. 좀 결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안 하지요. 안 돼. 반드시 네 몸에서 네 후사가 태어날 것이니라. 그리고 허락을 안 하셨어요. 바로 그때 네 몸에서 후사가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와 아마르 두 단어가 다 쓰여진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는 표적을 하나 보여줄게. 저 밖에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별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지. 그래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내가 주겠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반응이 아주 중요한데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6절 따라서 합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아 이야 너는 의인이구나.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아브라함의 뭘 보시고?
예,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뭘 믿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준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6절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최초로 인정받는 최초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지금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약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화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생애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출발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출발. 믿음의 출발.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란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출발.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나하고 언약식을 거행하자.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거창한 언약식이 진행이 되는데 8절,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언약, 세워. 따라서 합니다. 베리터, 코레터, 베리터, 코레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거행되는 언약식 전체 내용이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과 뭘 하셨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언약 체결시. 언약 체결시.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맺는다, 체결한다, 약속한다 이 동사를 따라서 합니다. 코레터. 코레터. 이게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베리트와 코레터. 베리트와 코레터. 베리트는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 코레터는 맺는다. 동사란 뜻입니다. 맺는다. 서로 약속한다. 우리 약속하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또 뭐 스캔하고 복사하고 호주머니 넣어라. 이게 다 언약을 맺는 전 과정. 이때 코레트란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베리트와 코레트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베리트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언약을 체결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믿음으로 따라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서로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되고 사람도 언약을 이행할 부분이 있으면 언약을 이행해야 그 언약이 나한테 유효하고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계약을 맺었으면 서로 쌍방의 계약을 맺었으면 쌍방이 다 함께 책임을 지고 그 계약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이때 성경은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 베리터, 언약은 명사이고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 체결한다, 코레트는 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언약은 체결식을 할 때 한 번이지만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고 언약을 세워가는 것은
한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현재 진행형, ing 계속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해되셨나요? 베리트는 한 번이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도장만 찍으면 끝. 그 다음에 코레트는 그 언약이 그 문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라는 동사는 코레트는 계속해서 쌍방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다고요? 아까 뭘 믿었죠? 아브라함이 후손,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베리터,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리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난 후에는 이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이행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코레터.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베리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이어도 코레터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을 맺고 나서, 베리터 하고 나서 반드시 코레터가 ing, 현재 진행형 계속 따라와야 합니다. 베리터가 참 중요하지요.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66권 이 말씀 전체가 언약 문서인데, 약속의 문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없으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어지는 뭐라고요? 코레터. 코 풀지 말고 코레터. 그럼 기억하기 쉽죠? 코레터가 따라와야 한단 말이죠. 코레터가 없으면 그 언약이 아무리 좋아도 꽝이란 말이에요. 꽝.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리터도 중요하지만 코레터는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선언만 해놓고, 선포만 해놓고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베리터,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코레터입니다. 믿사오니, 믿음은 참 좋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믿음은 단지 명사이고 시작인데,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명사 안에다가 전부를 다 넣어버리고 동사가 빠진 믿사오니, 동사가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뿐이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행함과 순종과 희생과 거룩함은 부족했었습니다. 믿음은 뜨거웠는데 성화는 믿음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 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도 안 지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계약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해놓고 거래를 안 합니다. 피해버립니다. 왜? 신용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리터, 언약이 참 중요하지만 그 언약 맺고 난 이후에 맺어가는 과정,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코레터가 더 중요하다. 계약서가 중요하지만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번역하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이 누구 믿음하고 같으냐 하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죽은 믿음은 누구 믿음? 마귀의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같대요. 여기서 마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이성과 마귀의 인격과 마귀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마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있는데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마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는 것뿐이에요. 이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은 믿음은 마귀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또 야고보 사도가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21절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 21절은 야고보서 2장 21절은 여러분 성경에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제단에서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살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첫 베리트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이었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이 80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은 창세기 22장에 120살 되었을 때 있었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1절 끝에도 보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80살의 믿음을 출발해가지고 언약을 받고 믿음을 출발해가지고 120살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또 믿음으로 어려워졌는데 여기 몇 년입니까? 그 사이에 몇 년?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이거 빨리 알아맞히면 제가 커피 쏩니다. 예? 오늘 설교에서 가르쳐 준 걸 대답하셔야지.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방금 누가 그랬다 했습니까? 장로님, 강장로님 커피 쏘겠습니다. 아, 커피를 또 안 좋아하시네. 그렇습니다. 15장 80살에서 베리트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나서 22장에 120살이 될 때까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코레트. 뭐 했다고요? 한 번만 말씀하면 안 되지. 뭘 했다고요? 코레트. 40년 동안 계속 가야죠. 코레트. 그 언약을 이루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묘한 게 이제 다음 설교 예고편입니다. 묘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코레트 하는데 22장에 와서 아들을 뭘 해버렸다고요?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후사를 주시면 자식을 낳게 해야지. 아들을 죽여버리면서 무슨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설교의 예고편입니다.
아브라함이 80살에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코레트 하다가 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행함이 너 믿음을 증명하였다. 너의 믿음이 의롭구나.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인정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따라선다. 완성. 15장에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했죠. 22장에 와서 아들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완성됩니다. 베리트로 출발한 믿음이 40년 동안 코레트 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행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신약 시대 성도인 우리에게까지 소개되는 영광을 아브라함이 얻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코레트. 뭘 해야 된다고요? 한 번만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 코레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출발이어서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베리트는 출발이지만 코레트는 죽을 때까지 이행해야 됩니다. 제가 베리트를 외치면 이제 여러분이 코레트로 응답하십시오. 베리트! 방금 한 번만 하고 멈춘 사람은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뭔지. 한 번만 코레트하고 멈춘 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린 분이에요. 언약을 끊어버렸어요. 언약 파기자가 되셨어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오늘 진짜 숨 넘어가야 됩니다. 베리트! 여러분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코레트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삶 속에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